4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7번째 재앙이 내리는 우박 재앙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능 저항하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버텨보고 싶은 이유가, 그 심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면 때문일 겁니다. 이 바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다, 온 세상의 왕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언제나 그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부리는 종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결단코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체면과 애굽이라는 나라의 체면을 앞세워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수 있죠. 바로가 대적하고 완강한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이 얼마나 무지의 소산인가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결단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가 알았던 건 좀 강한 하나님, 저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자기와 분리된 존재로서의 이해만 가지고 있었을 뿐 자신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강하고 강한 그 하나님이 자기 대적일 수밖에 없었고,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알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로의 불행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의 불행이었죠. 이 끊임없는 저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그냥 하늘에서 우리가 늘상 우산 쓰고 다니면 괜찮을 정도의 그런 우박이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 커다란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섞여서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천둥이 치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데 불이 섞여서 불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내립니다. 이건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거대한 물체가 산화되어지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세게 그들 가운데 진노를 쏟으셨는지를 이 우박과 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조그마한 우박이 내린 게 아닙니다. 큰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작물을 다 으깨버리고, 그리고 밭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어버리도록, 죽을 수밖에 없도록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렸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심히 맹렬하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우박이 피할 수 있는, 좀 맞아도 되는 그 정도의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맞으면 죽는 우박이었고 어마어마하게 맹렬했고 불이 쏟아지기 때문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죽음이 애굽에 내린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박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굽 국민들 가운데에도요, 두 부류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21절에 보면 여전히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전부 완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슬슬 바뀌어가고, 또 한 존재들은, 또 나머지는 여전히 완악한, 그러나 그 완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완악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완악함으로 자기를 가리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더 많죠. 그러니 완악한 자들 중에는 두려움 없이 완악한 자들이 있고 두려움 속에서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애굽의 백성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두려움 속에서 완악함으로 버텨보려는 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애굽인들의 이 모습을 보노라면 이들에게는 매밖에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6개의 재앙을 통해서도 맞을 만큼 맞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볼 만큼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건, 그건
믿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을 여건이 못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우박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구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건 자연스러운 어떤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나누고 계심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굽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의 신이구나. 저 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오는 일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구별하신 이 모습을 보노라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백성은 보호하셔, 편애하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편애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릴 필요가 없었기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자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보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나도 그의 백성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분리와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다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애굽인 중에 은혜를 사모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또 우박이 그 사람에게 내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아래 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마 우박이 여전히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아마 징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자기 백성에게 그냥 단순히 복 내리는 편애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전도의 선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신을 알리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그 애굽의 소식을 듣는 모든 세계 만방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2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고통스러운 재앙을 더하고 있는 이유는 왕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교육이 빨리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면 이 바로는 그리고 애굽 땅은 이렇게 고통당하며 죽음에 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거부하기에 이 심판이 그에게 끊임없이 쏟아부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의 바로 때의 모세 때의 그 애굽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진리가 뭐냐? 세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먹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아닙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 세상 앞에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 멸망하는 존재들은 이 완악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4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꼭 같았대요. 완악한 바로 때문에 그 백성이 애꿎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요, 그 백성들도 똑같이 완악했더라라는 말이에요. 알아도 보아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 보느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돈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힘 가진 자가 세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이 복된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율법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선교의 기도로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CGT 신학교 및 교회 지도자 훈련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모든 것 가진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횡포를 부리지만, 그러나 온 세상은 주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옳고 바른 진리를 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하나님 동행하는 믿음의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명백한 진리를 거절하고 거역하던 그 바로와 그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며 오직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화론이라는 그런 논리와 또한 아버지 유물주의라는 인간의 사상이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끝까지 잘 지키며 순종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